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구절도 아마 익숙하게 많이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로된 자, 전쟁의 포로죠. 자유케 한다라는 것도 물론 포로된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구출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용서, 탕감, 구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뜻이 굉장히 강하게 좀 우리 들어오는데 이게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 출구가 아예 없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서부터 그저 울부짖는 것 말고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이 구원. 근데 이 건져내는 구원의 어떤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자체가 죄의 늪과 같아서 배신과 폐역의 결과로서 사단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묶임들로부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죄와 사망과 폐역 이런 것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일 텐데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탕감하는 그런 내용이 구원에 당연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건져서 위치를 옮겼다 아니면 상황의 관계를 호전시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탕감하는 과정이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먼 자도 그냥 육체적인 이 눈이 아니겠죠. 당연히 정신적인 소경으로 사전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눈먼 자 영적인 소경이 다시 보게 함을 시력 회복이죠.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계속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포로됐다는 것도 묶인 사람들이고 또 눌린 자라고 하는 것도 압박을 받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자유케 하는 이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은혜의 해는 뭐든지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빚도 탕감하고 다 뭐든지 아무튼 묶였던 모든 관계들을 전부 원점으로 리셋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없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모든 상황들은 오직 하나님을 떠난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종노릇이고 내가 어떤 게 어떻게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잘 관심을 못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몸이 편안하고 환경이 편안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만족하거나 또 아니면 방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복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중심축의 그 의미들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틀린 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전혀 이런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성도들의 어떤 설명을 들으면 틀린 얘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복음을 말씀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오늘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 이것이 그저 성도가 죽으면 지옥 갈 성도가 원래는 성도가 돼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이런 구원받은 뭐 이런 소식, 구원의 소식,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이 충분치 않은 거죠. 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일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실 우리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는 가끔 이해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이나 이런 원리로서 영적인 것을 자꾸 대입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했느냐 과연 이런 것도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우리 사는 어떤 원리에다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걸 피해가는 답변으로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면 6000년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법과 우리가 사는 원리하고는 좀 아주 많은 차원의 또 다름이 있겠죠. 이 복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루신 소식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서 구원의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 방식의,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의 소망의 사랑을 그렇게 소망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소식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 중심축에서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디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만 하지 말고 존재감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그러면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갖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단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 상황들, 또 사람이 아담이 그걸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배신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랑의 약속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덴에서 아담이 잘못한 건 뭐죠? 말씀에 대한 배신입니다.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서 지어지고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 생명의 원리에서 그것을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사단의 속삭임에 의해서 내가 경영하는 그 좀 이상한 구조를 선택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빚을 졌으면 갚으면 끝나는데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을 한번 배신하고 나선 이게 다시 회복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사람들은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출구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절망이죠, 이런 것들이.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묶이게 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에요.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랑의 드라마의 그냥 한 장면일 뿐이라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얼그러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조차 사랑의 반대편의 일들을 얼마나 획책하거나 또 중독적으로 우리가 반복할 때가 있겠어요. 잘못일까요? 아니, 원래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 뜻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더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을 돌이키는 어느 때 보면 훨씬 더 강력하게 선명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어떤 시기의 사람 그걸 딱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뭐 조진웅 씨가 은퇴했더군요. 아무튼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훌륭한 연기자이면 틀림이 없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세상은 아무튼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허용하신 게 뭐죠? 내가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이런 원리를 한번 시도하게 한 거죠. 그래서 허용하신 거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 허용하심의 뜻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무런 나에게 주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깨달을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때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크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죠. 어떤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선하게 만지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런 주권을 사람이 어줍지 않게 뺏어버리듯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걸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자, 이 에덴에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회복된 건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말씀에 순종해 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결국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이제 다시는 불순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정말 유격 없는 정금 같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리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즐거워하는 이 사랑의 화목의 관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돌아올 영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런 축복을 또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하곤,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으면 이런 민족을 아마 이루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엄청난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뭐 노인도 있고 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애굽은 영적으로 그죠, 노예잖아요. 어쨌건 탈출을 시킵니다.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셔서 거기서도 구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유월절입니다. 문지방, 그죠? 문인방, 그다음에 설주 이런데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어떤 그런 사람들은 살리고 장자를, 안 그러면 이렇게 죽였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넌 종이잖아, 넌 뭐 종로로 됐잖아, 넌 뭐 하나님,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언젠가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용서받고 탕감받고 어떤 신분이었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구출하셔서 광야에서 처음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어떤 사람은 단순히 자꾸 이게 법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이게 접근이 어렵거든요. 저기 유튜브를 또 보니까 누구지, 박진영 씨도 이거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요즘엔 좀 약간 관심을 끌도록 제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젊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뭐 구원파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그래도 바쁜 사람이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제사로 딱 등식을 해놨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율법은 번제와 같은 제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얘기가 뭔가 이게 왜곡되는 게 그죠? 더 선명할 수도 있거든요. 편중되고 율법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명령으로 또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본질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죄악된 백성 종노릇에 살아가던 그런 원리와 그런 마음의 원함과 이기심이 전혀 제어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거죠. 자각도 못하니까.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 먼저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 새 계명, 복음과 율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율법은 십계명도 말씀을 단순히 돌에 기록한 거지. 그죠? 그런 거죠. 그것 말고도 뭐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룰을 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로마서도 한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즉 교독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8절을 한번 보면요. 율법,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이게 참 표현이 좋네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말이 좀 어려운 듯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 지키라고 하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남에게 좋아. 그럼 가져. 근데 뭐 위치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군대처럼.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도적질이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고 이거는 범죄야 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계명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죄구나. 불순종이구나. 이렇게 기준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지만 계명이 없을 때는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생기니까 그 기회를 타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죄가 존재감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 죄야. 그전에는 그런 게 아예 개념이 없었는데 거짓 증거한 이게 죄야. 남의 것을 타면 죄야. 뭐 이런 식이죠. 그전에는 그런 게 아예 개념이 없었는데 죄가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 기회를 타가지고 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볼 때는 심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요건 죄고 의야.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해. 이게 아니라 죄를 지면 죽이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범해 죽일지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어 그럼 죽일지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늘 없는 생선을 먹어 죽일지니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연어 먹으면 안 되고 고등어 먹으면 안 되고 지금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그런 거잖아요. 그전에는 모르고 먹었으니까 꺼리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걸 범하면 뭐죠? 죄가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존재감이. 그것 때문에 자신은 죽어가는 거죠.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명령,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본질인데 기준이 없던 종로로 타던 그 영혼들에게 기준을 알려준 것이거든요. 이건 지켜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에서부터 발현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준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 왔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걸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구절구절을 다 지켜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알지 못했거나 그 뜻을 지키진 못했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는 믿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은 율법이 결국 못하게 되는데 결국 사람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이곳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원리를 율법이 알려주고 나서 그렇게 마감을 하고 드디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광야에서도 시험 받지 않아요? 에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이거 먹어. 덥석 먹었던 첫 번째 아담이 그랬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부 또 말씀으로 혹은 정당하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어요. 이 아담의 원리로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속삭임을 누가 알겠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이게 내 생각인지 시험의 생각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이런 내 주장적 삶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유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의 속삭임의 종로로 타던 이 내가라고 하는 이게 끝나고 죽고 산제사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주장하시는 원리에 따라 이것이 왕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원리에 따라 이젠 말씀이신 그분, 그러니까 꼭 들어서라기보단 말씀이라고 하는 그분의 뜻 안에서 교감으로 모든 것들이 그분이 주장하시는 이제 내가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이 바로 그런 완성된 사랑으로서의 하늘의 모든 그 능력과 영향력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상속받듯이 그런 모든 것들로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기뻐하고 화목한 관계로서 이 세상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거할 수 있는 이 소식이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씀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설명이 아닐까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가난하세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난, 이것도 육신적인 가난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힌트가 여기 있어요. 힌트라기보다 그냥 드러나 있네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뭐죠? 구원이에요.
그러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소식이잖아요. 가난한 자는 뭘까요? 바로 이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와 연관관계가 있는 거겠죠. 이런 영적인 종노릇에서부터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가 없거든요. 어떤 진실도 없어요. 다 허구입니다. 속이는 자의 다스림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가운데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생명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전격적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 내려놓음의 마음이 가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 종노릇에서부터 가난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거지 우리가 난 욕심이 없어, 이 정도로 가난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비통함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패역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었는지를, 이 배신의 일들을 내가 획책하며 중독된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내가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죠. 영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난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손뼉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소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기시고 그리고 대속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만, 이기신 것들로만, 하늘의 것들로만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해도 그분을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주장하는 삶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면 이건 부자라는 얘기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소용이 없고 그냥 개념적으로는 아마 종교생활 정도로는 아마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복음을 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사랑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이는 복음은 내가 볼 땐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은 아주 엄청난 그 공식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잘잘못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이런 어떤 큰 시험에, 아주 만연된 시험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해.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아내를 향해서도 주님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의 모양새를 갖춘다고 해도 그것은 육신적이며 한시적이고 그리고 주님의 일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회복, 이 복음 안에서 진짜 가난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의 일들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며 공유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직도 에덴에서 중독된 우리의 이 유전된 이런 내가 시도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분별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참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 후보생들 교육을 좀 했잖아요, 몇 번. 근데 그때 찬양사역자 한 사람이 와서 오전에 강의를 좀 맡겼는데 오자마자 막 쌍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찬송가 공예 갔다 오는 중인데 이 개새끼들이 쌍놈 새끼, 이 강대상에서 하는 소리가 자기 곡을 찬송가에 안 넣어줬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회의가 있었던가 봐요. 새 찬송가 개편하는데 나는 몰라도 내가 지은 이 곡은 모르는 성도가 없는데 이걸 찬송가에 안 넣어. 난 따라하긴 좀 그렇고. 목회자 교육생 교육하잖아요. 근데 흥분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충격을 받았죠.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사회생활. 근데 이게 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참 끝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음악이면 이해가 또 돼요. 찬양이잖아요. 주가 주시는 정서를, 그분의 지혜를, 내가 그분의 시를 받고 쓰고 그분이 주시는, 우리 콘서트 훈련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거 하라고는 제가 안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주가 주시는 거 받아 시를 써봐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다 뭐 잘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는데 거의 다 이거 다 했어요. 다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물론 완성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주가 주시는 게 있잖아요. 찬양은 그게 기본이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아이를 키우거나 뭐 회사 생활, 뭐 사업, 뭘 해도 주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래야 성도잖아요. 하물며 찬양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음악적으로 보면 정말 옛날에도 내가 잘 알았었는데 말도 거의 못 붙이던 사람이 이상해졌어. 아무튼 근데 이 음악적으로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건 또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냐, 주님이 하신 거냐, 결국 이건데 아직은 그 단계,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시원하게 돌아오겠죠. 돌아와서 정말 마음으로 주가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에 또 그런 날이, 또 찬양이 또 오겠죠. 근데 이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비유를 하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사단이 사람을 추악하게 만드는지, 그 한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추김을 잘 모르거든요. 좋아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 호응이 있으면 또 큰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옳고 좋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유한 얘기가 또 생각이 그제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회수에 뭐 어쩌고 그때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거고, 어쨌거나 우리는 부디 나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이제 다 알잖아요. 오늘도 우리 박 집사님 그 기도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나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주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알겠죠. 아마 치열할지도 몰라요. 대표 기도를 해준 박 집사님도 아마 사회생활 할 때 가장 그 자기로 할 수밖에 없는 요구가 가장 강력한 그런 직업군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고백들이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나는 명백하게 말마따는 나의 산제사를 드렸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 당신의 다스림과 당신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신실하심과 이 지혜가 나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주님에 대한 이 경영하심, 주장하심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 건지,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내 삶을, 아이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하거나 아내를 대하거나 또 직업, 사회에 나가서거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주님하고 안전한 관계에 있다고 혹시 그런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는 건지, 그런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쁨의 자리에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어려운 비유도 예도 이렇게 들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저라고 자유하겠어요. 저는 정말 끔찍할 만한 여러 가지 실수와 그 다음에 뭐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리석음의 경험들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덜 어리석고, 지금은 그래도 더 신중해진 것 뿐이고, 지금은 마음을 정해서 죽게 드리는데 이젠 장애가 별로 없을 만큼 된 거지, 그 이전엔 왜 안 그랬겠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것. 그렇죠? 이 가난은 이런 종노릇에 내가 시도하는 모든 주장하면서 남겨진 이 정말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환경에서의 애통함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내가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이 애통 가운데서 정말 가난하게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의 부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를 엄청 착각하게 해요. 자신은 괜찮다고 느끼게 하거든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요. 얼마나 유능하겠어요. 요즘에 그 노래 있잖아요. 왜?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있어요. 얼마나 착각이 심합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반딧불이 할 얘기는 아니지 솔직히. 그렇죠? 반딧불하고 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그건 그나마 서정적이고 봐줄만 하잖아요. 별이 아니면 어때? 근데 우리들은 안 돼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안 끝난다고요. 이렇게 돼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거 엄청난 착각이 제가 볼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관이라든지 나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판단할 필요도 없죠. 판단 주체는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은 빛나는 별보다 더 영화롭게 생각할 거예요. 사랑의 주체들이니까. 왜 그 자리를 포기당하죠?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돈 좀 많이 벌어봤죠? 그런 사람들도 좀 있죠, 이 청년들. 그죠? 뭐 달라지는 게 좀 있던가요? 금으로 쌀을 만들어서 먹나요? 소화는 안 되겠지만 뭐가 다르죠? 금집에서 사나요? 아니면 뭐가 다르죠? 다를 게 없어요. 돈이 좀 있을 뿐이지. 달라지는 건 오히려 마음 빼앗길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것도 경험해 보면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난한 못 살고 궁핍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사랑의 말씀과 그 모든 소망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단호하게 배신해버리고 사단을 듣고 내가 주장했더니 정말 끔찍한 이 삶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하고 버림은 이제 확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뿐이고 이 복음은 말씀의 다스림이며 이루신 사랑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그 소식 아니겠어요? 그것의 실제입니다. 아이를 키워도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키운다면 이건 에덴 쪽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주일학교 출신이고 모태신앙이고 3대째 이런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방심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감각은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정서와 주님이 아이를 보는 주님의 영혼으로서 이 관계 가운데 나는 그야말로 일종의 중매장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몽학 선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 길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안내해주는 것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한 영혼을 세상에 바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죠. 교사 선생님들은 특히나 본인들을 많이 긴장하고 정화해야 돼요. 본인의 생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선생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부모님들은 특히 엄마가 중요하고, 아빠들은 또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도 귀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 작은 어린 영혼들은 정말 빛나는 별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께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양육해 주실 것 같아요. 복음은 그런 실제라고 봅니다. 복음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서 온전히 말씀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의 회복의 소식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돈 없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당신이 하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빈 공간의 이야기가 가난입니다. 이 가난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었으면 해요. 그래도 또 뭐 착각도 있고 방심도 있겠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라마의 한 과정일 뿐이죠.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하겠냐고요.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마다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나 허용하신 때가 있어요. 또 좋아 보이지 않는 과정도 있어요.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되도록 좋은 요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뭐 이런 게 들어갔어. 뭐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이 이상하게 만드는, 그죠? 초점을 흐려버리는 정죄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루어졌어요. 사랑은 이루어졌거든요. 엄청난 희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냥 관심을 갖고 기대하며 감각만 들여보세요. 그리고 나면 사랑하는 그 영혼답게 아마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인도가 될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걷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은혜의 해까지 살펴봤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묶어요? 내 생각을 시도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 기회를 타서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묶고 죽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은혜의 해를 기쁘게 누리고 이루신 사랑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부디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시도와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인지 많은 경험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선명하게 정금과 같은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입과 입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그 화목의 관계를 사모하며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사랑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 마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께 드려 주가 주장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순간순간의 섬김들을 정말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